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감격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막 올라와가지고 같이 막 읽는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직한 제 심정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각이 많냐 하면, 제가 왜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자꾸 많은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혼자 생각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꿈을 꾸며 대화를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운영위원회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순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자꾸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 부딪히냐면, 이 우리가 꿈꾸고 지금 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 일을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가? 라고 하는 고민,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급격하게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차근차근히 계속 성장하는 교회, 아름답고 좀 이렇게 단단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1, 2부 합쳐서 작년 한 300명대 정도 출석하시는 교회이고, 전 연령대를 합치면 400명대가 출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직 만 1년이 안 된, 돌도 안 된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자꾸 꿈을 꾸고 하고 싶어서 막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기준이란 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것도 좀 우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런 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하면 좋았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해봐요 라고 막 꿈꾸면서 신나게 제안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분당 우리 교회예요. 2만 명이었을 때 분당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기준이에요. 그때 펼쳤던 수많은 일들, 그때 누렸던 수많은 행복한 환경들, 그 송림고등학교를 통째로 쓰고 드림센터를 통으로 썼던 그 환경, 그곳에서 누렸던 그 사이즈가 저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꾸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300명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건드리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건드리고 있어요. 너무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락방 하죠. 이제 제자훈련도 시작하죠. 전도 폭발도 한다고 하죠. 이제 어하나도 해요. 주일학교 부서들마다 훈련 다 해요. 신앙광자 이제 주중에 계속 돌아가죠. 이제 곧 얘기할 텐데 이제 선교사역도 우리 교회 시작합니다. 교회가 매일 학교 시작하면 비는 시간이 없어요. 쉴 새 없이 뭐가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 70명이 하던 일을 지금 6명이 하려니까 허덕허덕 하면서 돌아가요. 순장님들도 성도님들도 뭐가 바빠요. 하실 일이 많아요. 장소가 그 넓은 공간에서 하던 일을 이 상가 2층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장소가 없고 네가 쓰네 내가 쓰네 정리를 어떡하네 막 이렇게 투닥거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뭐를 만들어 가야 되지? 어떤 계산이 돌아가는 거죠. 뭘 더 펼칠까? 도전할까? 만들까?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혹시 내 욕심인가? 아니면은 성도님들을 왜 배려하는 정당한 고민인가? 수많은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란 게 뭔가? 라는 문제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순번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순차적인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먼저 채워지고 있다면 부차적인 것들은 조금 당장은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생각이 많고 뭔가 자꾸 만들고 싶어서 부산스러워서 그것을 만들어내느라 부차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느라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어그러지고 흔들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이 울림은 상당히 컸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방에 있어서 우리 사도들의 주위에 사실 꽤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2장 4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렵다는 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 체험들과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나타나니.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사와 표적이 뭐였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어물쩡 설명이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 오늘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과 너무나도 유사한 이 기적을 자세히 성경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앞에는 어물쩍 넘어가시다가 이 말씀을 본론같이 훅 들이미시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얘들아 봐라,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일이야. 내가 앞으로 성령 충만을 입은 너희 교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것이고 너희가 집중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들이미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와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랬던 것처럼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한 입구 앞에 거린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걸하고 적선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치유하여 일으켜버렸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심플해 보였으나 이 이야기의 배경, 진면목을 알게 되면 이 이야기는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상황을 파고 들어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역사하신,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조금 있다가 살이 더 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배경 설명이냐? 일단 성전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전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과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이제 그 자기가 못 짓고 아들에게 준비해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무너지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진 것을 훗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로마 사람인 헤롯이 증축을 해서 만들어낸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성전이,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목적이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다스리는 이 헤롯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 지배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시대 때 총독 같은 존재라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콧대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니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가 니들에게 고개 숙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들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구워 삶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지극하게 종교심이 높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 규모가 예루살렘 그 성 도시의 크기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커다란 성전을 짓습니다. 그 커다란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금과 온갖 화려한 걸로 완벽하게 덮습니다.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의 배경이 되는 오늘 이 문이 미문이라는 문이에요. 이 거린이 앉아있던 문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고요. 뭐 여러 번역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골든 게이트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금문이에요. 화려한 문이에요. 그 막말로 이게 삐까번쩍한 문이에요. 이 문의 크기가 20m가 넘었대요. 그리고 금으로 둘려진 문이에요. 이게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성전으로 들어간 입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문은요, 허영심의 의도가 가득한 문이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그 구약 시대의 솔로몬 성전도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아름답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의도는 광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올려드리고 싶어서 영광의 목적으로 지은 화려함이었는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의 화려함은 인간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의 허영심을 부추기기 위해 금으로 화려한 것으로 씌운 허영을 위한 성전이요 문인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라고 제사장들이 껍벅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기양양하게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미문을 드나드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연예인들 그 인터넷에 사진 찍는 거 보면 연예인들 공항 패션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외국 나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잘 차려입고 나는 오가입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 하대요. 연예인들한테는. 그런 식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화려한 문으로 드나드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외식하는 모습처럼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화려한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성전 이야기였고요. 그 성전 앞에 있었던 이 장애인이었던 이 안진뱅이 이 거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인권이란 게 없던 시대입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모두에게 평생 동안 눈총을 받으면서 너는 죄인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뿐이에요. 이 뒷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0년을 이러고 산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니 사람들의 눈치 볼 만큼 받고 상처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 체념이 쌓였고 이제 위로 같은 것도 필요 없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실제적인 필요, 오늘 먹고 살기 위한 돈뿐입니다. 내가 구걸을 많이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유대 율법상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하고 동냥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거린들이 바로 그걸 노린 거죠. 남들 다 보는 이 화려한 문을 통해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아름다운 일로 여기는 적선하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지나칠 리가 없을 거야.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 때문이라도 나한테 적선을 하겠지? 라고 하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문 앞에 날마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명령에 따라 당신에게 의를 행하겠소 라는 마음으로 적선을 하는 거겠죠. 자, 이 사람에겐 지금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저 뭐가 중요하냐? 은과 금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이 은과 금을 주는 사람들의 본심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허영심인지 자기만족인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목적인 겁니다. 자, 정리가 되세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 미문을 통해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도, 그 앞에 적선받기 위해 앉아있는 이 장애인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최우선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고 과정이고 이용가치일 뿐이에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겁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늘 습관처럼 이곳을 지나가서 이곳에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다녔던 문이고 예전에도 들어갔던 성전인데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요, 이전에 지났던 그때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자리 잡으셨어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 인생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붙잡고 움직이고 주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전에도 이 문을 다니면서 이 거린을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니 예전에 봤던 것과 이 사람이 다른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이 불쌍하고 치유도 필요 없고 위로도 필요 없다, 돈만 내놔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상처 입은 자의 이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이 거린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봐라. 돈 줄까 말까 손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그랬더니 이 거린이 그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 좀 주려고 하나? 그냥 돈 좀 던져주고 지나가지 왜 쳐다보고 귀찮게 말을 걸고 그러나?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뭘 바란다고요? 돈을 바랍니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의 메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읽는데도 막 두근두근해요, 제 가슴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이것만 받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마음을 압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없어요. 하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당신을 향해 시키시는 것, 곧 내 인생을 벌써 변화시켜버리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붙잡고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저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전하겠소.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적으로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들아,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너희 교회들이, 성령 충만받은 너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맨 처음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교회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를 다 만족시켜주는 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 너희는 돈 들이밀지 말아라. 화려한 건물 보여주면서 멋있지? 만족하지 말아라.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하는 것,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고 네 속에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그들을 품거라.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맨 첫 기적으로 우리에게 들이미신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곳입니다. 저 자막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이게 교회에 있어서 제1 목적이며 다른 모든 것은 좀 천천히 해도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제일 급한 일이 저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교회가 큰 건물을 확장시키고 예배 시간을 확장시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리한 세팅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썼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해 줬다는 것, 이 기록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갈 길도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탐하기 시작할 때, 은과 금을 교회가 소유하기 시작할 때, 교회 건물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할 때, 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배척하고 권력자들에게 교회가 붙기 시작할 때, 교회 역사상 언제나 그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의 존경심을 잃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생각을 해갈수록 저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은 자꾸 현상 유지, 관리, 유지, 여기에 자꾸 집중이 되어져 갑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포커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포커스는 아무리 봐도 앞으로 사도행전 내내 볼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복음에 들어가 있느냐,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네 마음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두근두근하고 참을 수 없는 감격으로 막 터져나오고 있느냐, 그 심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제일 가치도 그것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환경 준비하는 것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뭐 언젠가 예배 이렇게 시간 확장할 거예요. 언젠가 좀 이렇게 늘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예배 공간도 더 넓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우리 뭐 이렇게 아래층도 넓히고 뭐도 하고 뭐 이게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현상 유지, 사람들의 인정, 성도들의 만족, 서비스, 교회가 거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비상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아멘 하신 분들, 방금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참 짠 것도 아닌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전폭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아요. 이게 저도 전폭을 1단계밖에 못 해본 목사이기는 한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 소망. 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살리고 이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상처있고 힘든 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을 받은 이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철저하게 집중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2장 4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오로지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면 기도하기 바빴어요. 집에서 기도하기 바빴어요. 기도가 뭐예요? 뭐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몇 분 했네, 내가 기도를 할 줄을 모르네, 이런 부담감 있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내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 과정,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이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 9시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써 있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오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대 전통에 따르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런 게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이 시간을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 늘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관습에 따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었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미문을 드나드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들어가네요. 그리고 게다가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그리고 이 문 골든게이트가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도와 아름다운 포커스로 만들어진 장소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게다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유를 찾자면 내가 왜 굳이 저 성전을 찾아 기도해야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을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져요. 나 이렇게 잘못된 의도로 세워진 이런 공간에서 나 기도 못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타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도자가 인도하는 저 예배 인도 기도 나 인정 못해, 그곳엔 영광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따지지 않고 습관을 따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포커스 맞춰가면서 내 기도의 일상을 묵묵하게 이어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환경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나만 보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니 장소가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뭐가 도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기도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요즘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장소가 세팅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요즘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알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즐겁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 계세요? 하루하루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끼고요. 주님이 진짜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거를 이번 주에 한번 오랜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모거든요. 이런 게 오늘 솔직한 얘기 많이 하네요. 성도님들한테 솔직한 얘기라도 해서 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거리도 많고 개강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혼자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주중에 밤늦게까지 교회에 있는데 그날 한 밤 11시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깜깜한 교회에서 혼자 주섬주섬 하면서 일어나는데 시간을 보니까 11시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집에 가는 게 왜 이렇게 서둘러 가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한 달 동안 주중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저녁 시간을 보낸 날이 하루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바쁘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근데 그 순간이 틈타는 거죠. 갑자기 확 들어오는 생각이, 야,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나 언제까지 앞으로 내가 사역할 날이 한 20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나 20년 동안 이러고 사나? 이게 행복인가? 감사인가? 제가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요. 그 봄을 기다리는 특별 예배 있었잖아요. 말씀 전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의 은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있었고요.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즐겁지 않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부딪힘과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진단과 치유 방법이 바로 튀어나와요. 은혜가 있는데 일상이 즐겁지 않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제 경우에요. 내가 지금 기도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할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가 그거보다 더 올라가야 하는데 기도보다 할 일이 무게감이 더 높아지니까 이걸 더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즐거움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제자 훈련을 준비하면서 그 훈련서 지원서를 내신 수많은 성도님들을 인터뷰로 뵀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은혜를 구하며 성장하겠다고 내가 1년 동안 최우선 가치를 여기다 두고 올인하겠다고 달려드신 한 20분이 넘는 성도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이번 주 중에 들었어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셨지? 싶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분들의 표정들이 밝아요. 생기가 있으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짚어보고 점검하면서 알았죠. 살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밤마다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잠에 드시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30분에서 1시간씩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새벽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루를 치열하게 시작하니까 날마다 충전이 새로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기 전엔 방전되어졌는데 밤새 충전선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빵빵 해가지고 100%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주님이 주시는 활력과 은혜로 시작하니까 웃으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적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세요? 마음이 꽉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세요? 우리 주님 의지하시는 성도라면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는 해보고 결정합시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전을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기도는 해보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해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 그 음성은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즐겁지가 못한가요?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즐거움은 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와 함께 보셔도 괜찮고 혼자 큐티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무슨 보시고 안 보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처절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무게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제가 엊그저께,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깨닫고 나서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작년에 기도를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그 감정을 제가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없어요. 즐겁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몸이 지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저 어저께도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지쳐서 낙심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 그래 보이세요? 행복해 보입니다. 뭐 안 보인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속은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십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불쌍하고 힘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최우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가장 먼저 집중할 것이다. 전폭 참여하자. 서브로.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 잘 듣는다고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진영 목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지 못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가장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간구하든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고 마실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것보다 믿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마땅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우리 만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죠. 평소에 기도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시죠. 주님, 제 속에 복음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여, 제 입을 열어주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일어서는 저와 우리 가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